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꼽습니다. 보내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무려 4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로 철저히 인식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배는 방황하지만 파송의 목적을 아는 배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항해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로 구별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출신 지역과 육신적인 배경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겉으로만 평가합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우리 존재의 가치를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매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치열한 일터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며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진짜 존재의 가치를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가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나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분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짧고도 강력한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선교와 파송을 설명하면서 파송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 대리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에 의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성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파송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때와 시기도 철저히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환난도 어떤 위기도 주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예수님은 온전히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보냄을 받은 자로 시작해서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위대한 사명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다 세상에 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존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마주하는 현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고단한 현실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이는 참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는 그저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견뎌야 하는 고역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신 거룩한 선교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우리 가정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가장 믿을 만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눈물의 파송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시선과 잣대로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며 작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온전히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